지난번에 기독교의 상징, 심볼에 대한 거 같이 12가지를 이렇게 쭉 나눠봤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익투스 또는 비둘기, 섭리의 눈, 또 샌드 달러라는 그런 조개 껍데기, 또 야누스데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거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기독교의 심볼 중에 십자가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십자가가 이 라틴 십자가입니다. 라틴 십자가, 이 크로스는 크룩수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 그랬죠. 크룩수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 말뚝, 기둥,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둥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기둥으로 이렇게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냥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 십자 형태의 기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십자가의 종류 첫 번째, 앵크 십자가, 앵커드 십자가라고도 하는데요. 선원의 십자가, 닷, 이 배를 고정시키고 내리는 닷의 십자가 또는 성 클레멘트의 십자가라고도 불립니다. 요게 기본형이고요. 제일 왼쪽에,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의 것들인데 단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이 영혼의 그 배가 부둣가나 어디 바다 한가운데라도 서면 닷으로 딱 고정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딱 고정시켜서 우리가 담대하게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런 내용의 십자가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클레멘트의 십자가라고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 클레멘트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로마에서 그 로마 교회의 책임자로 이렇게 이제 사도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서 노예들이 돌 캐는 채석장에 가서 이제 같이 거기서 그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들이 하는 데니까 먹을 거 제대로 주겠어요? 물을 주겠어요? 거기서 막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클레멘트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디서 양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이 클레멘트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까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이. 그래서 그 노예들 목말라서 죽으려고 그러는 일에 지쳐있는 노예들을 다 끌고 와서 물을 먹였어요. 그 물을 이제 먹고 나니까 그 노예들은 다른 이교도 노예들인데, 이 이교도 노예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클레멘트에게 이제 거기서 복종을 하게 되고 클레멘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예수 못 전하게 하려고 추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를 배에 태워가지고 흑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쪽에 있는 흑해 바다, 거기에다가 닷에다가 클레멘트를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서 순교했다. 그래서 클레멘트의 십자가다, 이렇게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타우로그램.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에 이 헬라어 로우라는 그 글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교황이 쓰는 모자나 이런 데도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 세 번째, 말티즈 십자가.
몰타 십자가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4개가 가운데로 모인 이런 건데, 저쪽 지중해에 가면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몰타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 요한 기사단이라는 그 기사단들이 중세시대 때는 기사들로 모여서 그렇게 매든 군대예요, 군대. 그 기사단이 자기들 배에다가 이 십자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전쟁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몰타 섬에는 개가, 저 개가 거기에 거기서 나오는 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티즈. 개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좋게 하얗고 예쁜 강아지, 그 말티즈가 몰타견입니다. 근데 이 말티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여튼 이래서 이 몰타 십자가가 있다. 그 다음 예루살렘 십자가 5개가 있다고 해서 오중 십자가, 상처 십자가, 십자형 십자가 이렇게 이름을 불리는데, 예루살렘 그 성묘 기사단, 예루살렘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되는 거기를 지키는 기사단들이 가슴에 이렇게 흉패를 붙여도 그렇게 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오중 십자가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십자가가 5개잖아요. 그죠? 색깔은 지금 다 달라도 5개예요. 그래서 5개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5군데 상처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 손, 양쪽 발, 가슴 이렇게 십자가에 탁 차게 찔렸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1800년대에 예루살렘 시의 그 문장으로도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정교회 십자가, 오토독스 크로스인데요. 이 동방 정교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서방으로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도 갔어요. 동쪽으로 온 게 동방 정교회라 그러고, 서쪽으로 간 거를 우리 지금의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가 받은 기독교예요. 이 서방 기독교가 서쪽으로 가서 이탈리아, 로마 이쪽으로 해가지고 영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근데 동방 쪽으로 갔던 기독교는 동방에 저 인도, 중국에까지 왔어요. 이따가 그건 좀 설명할 건데, 중국에도 들어오고 러시아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예요. 다른 건 뭐 저기 없는데, 이 십자가 밑에 이렇게 예수님 발판을 상징하는 그런 그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잔틴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자, 저기 있는 그거는 이제 그 러시아 쪽에 있는 교회, 정교회의 그 종탑을 찍은 거예요. 자, 다라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십자가가 있다. 요 비잔틴 십자가는 특별히 위쪽에 이렇게 하나가 더 가로질러 있죠. 여기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성경이. 그게 쓰여진 표시. 그 다음에 가운데 긴 옆으로 횡단은 예수님 팔이 못 박힌 거. 그 다음 밑에 저거는 예수님 발이 못 박힌 거.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마 십자가. 감마라는 거는 이 헬라어에, 여기 제가 그래서 헬라어를 올려놨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래가지고 쭉 마지막 오메가까지. 그래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세 번째 보면 영어로 C인 감마가 있어요. 그 감마가 대문자로는 이렇게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마를 4개를 이렇게 이어 붙인 게 감마 십자가예요. 소문자는 이렇게 R자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네 개의 감마가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 네 개의 그 엔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를 지금 이렇게 상징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저런 거다 기독교 십자가 종류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키로 십자가, 이거는 지난번에 했어요. 키, 헬라어의 키 자와 로, 그래서 크리스도 할 때 첫 글자 두 개를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만든 그 키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다음 콥트 십자가, 콥틱 십자가라도 하는데, 콥트라는 말이 뭐냐 하면 고대 이집트인을 콥트라고 불러요. 이 콥트,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그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피난 갔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거기는 그 본래의 본고장, 이 이집트의 바로를 섬기는 그 본고장의 신들도 많은데 기독교도 거기 들어가서 콥트 정교회라는 정교회를 이루는데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콥트 성지순례를 할 때 그 콥트 그 교회를 가면 예수님 피난 교회도 있고요. 거기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쭉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그 상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나온 거죠? 예. 자, 켈트 십자가, 이거는 켈틱 십자가. 요거는요 아일랜드 켈트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게 뭡니까, 매듭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매듭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매듭을 가운데 세 번째 거에 이렇게 매듭을 하는 거기에서 따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운데 동그란, 그래서 이 동그란 것을 예수님이나 성자들 후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십자가 있다. 저거는 매듭을 만들다 보니까 가운데를 길이가 길질 않은데, 매듭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밑에다 또 수를 내려서 그래서 더 길게 만들고, 이런 켈트 십자가입니다. 저거는 한 건물에 있는 켈트 십자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는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게 롱기누스가 누구냐면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을 못 박고 큰 창으로 찌른 그 로마 군병 이름이 롱기누스래요. 전에는 어떤 그 문헌에 이제 그렇게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럴 때에 얼른 군인들이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그 해면을 갈대에다 찍어서 예수님 위에다 이렇게 올려줘서 예수님 마시게 했잖아요. 그 해면이라는 건 바다에서 나는 식물인데 이렇게 조직이 남아있어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마 바닷가에 가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 굴러다니는 거. 그런 건데, 그거를 갈대에다 꽂아서 거기다 신 포도주를, 또 다른 성경에는 거기다가 쓴 것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마시면 그 순간에 이 고통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신맛이 탁 생기면 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마르면 좀 덜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이렇게 올라가서 창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롱기누스의 창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끝에 네모난 거 붙어 있는 거, 그거는 해면을 매다는 막대기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있는데 계단으로도 쓰고 산이에요. 이게 산이고 거기 해골이 그려져 있죠. 이건 골고다. 골고다는 해골이잖아요.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골 이런 뜻으로 이게 골고다 십자가라고 불려집니다. 타우 십자가, 이거는 헬라어의 T자, 이 T자가 타우라고 되는데 그 형태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여기 제가 헬라어로 썼어요. 타우. 그런데 이거 그 헬라어로 타우. 근데 원래 십자가의 원형이 이 T자형 타우 크로스라고 해요. 이 타우 십자가는 성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성 안토니오 십자가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성 프랜시스 그분이 이 십자가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원래는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제 그것을 해서 타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 사용했지만 사실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이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때부터 사형법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무도한 자를 나무 기둥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황 십자가. 이거는요 조금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그런데 교황이 사용하는 십자가예요. 삼중 십자가. 교황이 쓰는 모자 있죠? 이 모자도 삼중관입니다. 세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 교황은 첫 번째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2대는 리노, 3대 아나클레토 이래가지고 쭉 넘어가다가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알 수 있는 사람 요한 바오로 2세.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도 왔다 갔죠. 우리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니까 그때 왔다 갔고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현재는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이 교황만이 가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교황을 상징하는. 그래서 저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에 이렇게 금색에다가 보석을 박아가지고 교황을 상징해요. 그 옆에 있는 건 대주교. 교황이 못된 우리 그 추기경 같은 분들은 저거를 쓰는 거예요. 일반 사제들은 저 위에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민자 십자가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계급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거를 해석할 때 카톨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삼위일체 그러기도 하고 하늘과 땅과 교회, 교황에게 하늘과 땅과 이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 십자가, 그리스라는 나라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피타고라스 수학자 알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를 존경해서 이 피타고라스가 이 십자가를 애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그 이름, 그 사람을 따서 테트렉티스라고도 불려집니다. 흙과 불과 물과 공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그리스 국기예요. 국기 안에 이 십자가를 딱 넣어서 그래서 여러분 국기 안에 십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거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성 안드레 십자가, 세인트 앤드류 십자가. 이 안드레 십자가는 X자형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잠깐 했던 건데 이 안드레가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X자형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 그래갖고요. 스코틀랜드에 안드레 순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게 큰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솔타이어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솔타이어가 이제 그 안드레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십자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도 열심히 외웠지만 이 스칸디나비아 3개국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 스칸디나비아의 유럽 북부의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지역에서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주로 이거 옆으로 누운 십자가예요. 근데 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국기마다 이 십자가가 다 쓰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다 똑같아. 색깔만 달라. 그죠? 다 그 십자가를 쓰고 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국기에 십자가 있는 나라들 여러 개 있죠. 자, 위에서부터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부룬디, 몰타 저기에 이렇게 꽃 모양 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국은 십자가에다가 X자 십자가까지. 그 다음에 자메이카, 요거는 조지아, 퉁가, 투발로, 피지. 이게 영국 국기가 한쪽에 몰려져 있는 것은 과거에 영국의 그 통치하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호주, 이렇게 국기가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다. 자, 그 다음에 선 크로스, 태양 십자가, 태양을 상징하는 그 속에다가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니었는데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십자가로 쓰고 있어요. 인류 문명의 수레바퀴가 탄생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고, 고대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볼리시 십자가, 아시아 북서쪽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볼리시 시오니 교회에서 십자가가 이게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요겁니다. 조지아 국기에 있는 저 십자가가 요 볼리시 십자가를 조금 이 밑에를 가운데를 좀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지금 그 옛날에는 아주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자, 슈바르츠 크로이츠, 슈바이츠 크로이츠는 독일 쪽에서 사용했어요. 독일군이 사용했는데요. 철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슈바르츠는 독일어로 검정색, 그 다음에 이 크로이츠는 크로스 십자가예요. 검정색 십자가인데 이게 여러분 독일군 영화 같은데 독일군 탱크나 독일군 전투기나 독일군들 복장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시커먼 색깔의 밖으로 은색 철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아주 상징이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 주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아돌프 히틀러가 그 독일 나치의 상징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조금 더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성 제임스 십자가 하는데, 제임스가 우리는 제임스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요. 이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순교당한 제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순교당하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흩어져서 막, 그래서 도마는 인도까지 왔고 도마가 한국에도 왔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저 경북 경주 쪽에 가면. 그리고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경주에 또 십자가가 출토되고 이래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야고보도 스페인에 갔어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고,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었지요. 그렇게 됐는데 그 스페인에 간 얘기는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그런데 문헌에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이 산티아고가 야고보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요. 죽고 났을 때, 그랬을 때 그 제자 중에 2명이 시체를 몰래 훔쳐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다행히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에 대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성당을 지어서 거기다가 보관해서 지금도 거기 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에 저는 안 가봤는데 스페인에 가면 각종 순례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객으로 가서 막 그냥 코스, 이게 얼마나 잘 돼 있냐면 하루 걸을 수 있는 코스마다 숙박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묵고 아침 먹고 가서 걸으면 저녁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또 숙박시설이 잘 돼 있고, 거기서 묵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막 1년 365일을 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쪽에 그런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에 산티아고의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 야고보 상징인 이 십자가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십자가고요. 저 교회고요. 대성당 분수광장이고, 저 그 야고보를 상징하는 게 저 조개 껍질이래요. 그래서 가리비 조개 그 껍질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면 이게 지금 거기 그 순례 길에 있는 것들을 찍어서 올리는데, 사진에 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정표예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저기에는 저 문에 이렇게 조개비가 잔뜩 있고요. 저런 모양도 있고, 요것도 조가비 방향 저쪽으로 가잖아요. 요거 반대로 돼 있어서 저쪽으로 산티아고까지 78.1km 남았다. 이런 이정표들이 있고, 거기 티셔츠 파는 거 찍었는데 그거 말고도 저거는 노 페인, 그게 고난 없이는 노 글로리, 영광도 없다, 이런 거. 그 산티아고 그 순례객들이 상징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조개비, 그 다음에 저 표주박, 그 다음에 태양을 덮는 그 모자, 이렇게 여자들이 쓰는 동그란 저기에다 이렇게 창이 넓은 그 모자, 그리고 망토, 이런 것을 순례객들이 상징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성 야고보가 그 아까 좀 전에 본 이 교회에 그 안에 성 야고보의 유해와 그 유물들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툴루스 십자가, 이거는 프랑스의 도시 옥시타니 십자가, 랑그토크 십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요게 툴루스 십자가의 원형이고요. 이 원형으로 해서 프랑스의 옥시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거로 문양을 한 그런 그 것들이 많이 있다고 돼 있어요. 랑그도크 그 도시도 문양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저쪽은 맨홀 뚜껑을 하고 누가 여행객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톨루스 시 청사에 이쪽에 유럽 연합기, 프랑스기, 그리고 저기에 이게 옥시타니기 깃발이 있고요. 자, 이거는 쇼핑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걸 팔더라고요. 이렇게 놓는 거. 저게 옥시타니기를 약간 형상한 거고요. 랑그도크 십자가는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런 십자가도 있다.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성모 마리아. 교황인 요한 바로 2세가 이거를 디자인해서 공표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길 때에 예수님을 양육한 어머니의 마리아,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 이것을
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 이걸 같이 넣은 게 마리아 십자가고요. 동전으로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 십자가, 이거는 그루지아, 조지아 십자가라고도 불리는데요. 성 니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디자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 니노 교회에 있는 이게 십자가고요. 조지아 정교회에서 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사진, 그 조지아의 쉐킷이라는 시가 있다는데 그 시는 온통 이 포도나무 십자가로 돼 있대요. 그래서 집집 대문마다 저렇게 십자가를 우리 교패 달듯이 이렇게 붙여놨고요. 길거리에 그루지아라는, 이 그루지아가 조지아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 그루지아 도로에 도로석으로 저렇게 돼 있고, 저건 어떤 건물 기념으로 해놓은 것 같고 이래요. 이렇게 있다. 바스크 십자가, 이게 스페인에서 독립한 나라가 바스크인데요. 유럽에 사는 민족 중에 바스크족이 있대요. 독특하다 그러는데 이 독특하고 이 사람들은 바스크어를 쓰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같지 않죠? 근데 십자가입니다. 바스크라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있고 또 X자형 십자가도 있고, 거기 어디 바윤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렇게 그 국경일인지 축제인지 거기에 자기네 그 바스크 십자가 깃발을 망국기 걸듯이 저렇게 걸어놓은 사진입니다. 세르비아 십자가. 세르비아는 유럽의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르비아 십자가는 세르비아와 국민들 그리고 세르비아 정교회를 대표하는데, 여기 세르비아 나라의 국장이에요.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국기 문양인데 그거입니다. 저쪽 거는 여기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확대한 거고요. 여기 그림에 우리가 보면 요 D자가 그거 하고 요게 뭐냐면 헬라어의 베타예요. 베타. 영어로 쓰면 B자인데 B자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캣. 크로스캣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크로스캣이라는 거를 쇼핑몰에서 이렇게 치면, 그러면 요만한 십자가 조각들이 막 나와요. 이걸 팔아요. 이걸로 장식품으로 쓰게. 그래서 이 크로스렛은 그 십자가 조각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십자가 조각으로 만든 십자가라는 뜻으로 크로스렛입니다. 이렇게 요게 원형이고요. 이걸로 저런 형태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십자가, 거꾸로 된 십자가, 이건 지난번에 했어요.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가서 다시 못 박히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래서 거꾸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사탄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헤비메탈 음악가들, 또 오컬트 사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의미로 거꾸로 십자가를 써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 모양입니다. 부르고뉴 십자가, 이거는 성 안드레 십자가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안드레 십자가 X자형이었죠? 앤드류, 세인트 앤드류 크로스라고 아까 봤던 거. 부르고뉴라고 하는 프랑스 동부에 있는 그 나라의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 십자가에, X자 십자가에 저렇게 가시가 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요거는 15세기경에 그 발루아라고 하는 가문에서 자기 가문의 문장으로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템플러 십자가, 이거는
라틴 십자가와 정교의 십자가 그리고 이 템플러 십자가가 잘 중세 시대 때 많이 쓰여졌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깃발, 그 가슴에 붙이는 흉배 이런 걸로 많이 쓰였던 십자가예요.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쓰였던 십자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십자가, 나치 스와스티카. 이 스와스티카는 산스 여기 있나? 버몬 센스크리트어인데 버머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행운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라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이런 데에서 많이 이 스와스티카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십자가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아돌프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썼죠.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이건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거부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십자가예요. 십자가고 저 모양들이 이거.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요 밑에 요거는 두 개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는 절만자예요. 저거는 나치 십자가고요. 절만자하고 이게 꺾어진 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절은 이렇게 꺾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는 이렇게 꺾어진다.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사용됐어요. 저 히틀러 얼굴 오랜만에 보네요. 인도 스와스티카. 스와스티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적 같은 거라 그랬죠. 인도에서는 그것을 십자가랑 연결해서 점을 찍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여기 이마에도 점 찍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사용했다. 그 다음에 발켄 크로이츠, 이것도 독일 십자가입니다. 막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막대, 발켄 크로이츠 십자가, 크로스. 이것도 독일군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독일군 깃발에도 쓰고 탱크에도 저거 새겨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 돼갑니다. 크로스 피사나, 이거는 피사 사람들이 썼던 십자가인데요. 이 가운데 십자가 옆으로 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십자가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발이라고도 하고 열쇠라고도 하고, 이게 전부 12개 점이잖아요. 가운데 그리스도를 둘러싼 12사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십자가가 있고요. 자, 이거 외에도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이건 이제 여기 제가 몇 개, 화해 십자가, 이 한 쌍 십자가는 물고기 2마리를 저기 한 거, 일치 십자가, 그 다음 저거는 인터넷 십자가인데, 인터넷에서 쓰는 골뱅이, 거기다가 밑에 보면 그 단어, 거기에 AT라는 단어, 몸으로부터 이런 그 단어가 이렇게 합성화된 그런, 십자가고, 평화 여성 십자가, 여자를 상징하는 문양의 비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 십자가, 평화 십자가, 이거는 비둘기 발자국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 새천년 십자가는 카톨릭에서 만든 건데 2000년도에 이렇게 공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 그리스도, 어제, 오늘, 영원히 이런 뜻,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요. 가운데 5마리의 비둘기가 색색깔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좌우로 이렇게 퍼지는 빛을 형상화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에큐메니칼 십자가,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생명나무 십자가, 어린 양 십자가, 여성교회 십자가, 두불꽃 십자가, 프라우 십자가는 그 체코의 프라우 지역에서 그 단체를 만들면서 했던 십자가. 제일 끝에 불국사 십자가, 이거는요 도마 십자가라고도 하는데, 그 불국사에서 1956년에 경주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발견이 됐어요.
저게 가로 세로 24cm, 두께가 한 9cm 정도는 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와 함께 청동으로 만든 십자가 마리아상이 같이 출토됐어요. 그래서 교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왜 불교 국가에서 이게 나왔냐? 더군다나 불국사는 그 불교인데 거기 그쪽에서 유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미 신라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 경교는 중국으로 들어간 기독교인데 네스토리우스라는 그런 기독교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가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비석이 중국에 가면 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중국으로 경교가 전해진 내용 그걸 써 있는데, 그런 것을 쭉 살펴보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이미 당나라와 교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도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볼게요. 잠깐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와 그까짓 거 이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은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까지 사실 솔직하게 말해 그까지 십자가가 뭔데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같은 게 우리가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강함보다도 더 강해요. 한마디로 제가 있던 교회에 충청북도 탁구 선수가 있었어요. 대표. 그분하고 탁구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못 이겨요. 20대 1을 하고 21점 내기해서 한 점을 따려고 하는데 못 따요. 저도 그래도 탁구 아주 못 치지는, 잘 치는 건 아니지만 못 치지는 않는데, 그런데 못 이겨. 한 점을 못 내.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래, 목사님, 그러면서 찍으면서 저는 왼손으로 해도 목사님 이겨요. 이래. 참 그래도 뭐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그런데 왼손으로 해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그 정도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쳐도 그분을 못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못 따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해가지고 막 디자인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분별해야 돼요. 십자가가 어떤 때는 나쁜 의미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십자가도 있고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십자가도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오직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음, 희생, 그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도 있고 뭐 알파와 오메가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내가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할게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 많은 십자가들을 비교하며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밋밋한 막대기 2개 걸쳐놓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사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기독교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